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4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너대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이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7절부터 읽었는데요. 7절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의 잘못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는요. 오늘은 16장이고요. 어제 15장 바로 앞에서 한 장 앞에서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는 15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해서 여호와께 돌이켜서 여호와를 찾았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어제 15장 8절부터 8절의 내용이 보니까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온 땅에서 없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 네 가지의 모습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였고, 그리고 15장 8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단을 다시 쌓고 그 단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힘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가증한 것을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 죄악을 없애고 단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15장 9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거였죠.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찾아온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함께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그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와상이 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와사왕이 왕에 오른 지 즉위한 지 35년까지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주의 도를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었던 35년 동안이나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그 아사왕,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유다의 아사왕이 도대체 무슨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지금 하나님의 선견자가 찾아와서 그 아사왕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16장 7절부터 읽었는데 1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장 1절에 아사왕 36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15장 맨 끝에 19절에서는 아사왕 35년까지는 해서 35년까지는 다시 전쟁이 없었는데 이 35년이 지나서 36년째에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남유다가 다른 데로 못 가도록 성을 쌓고 견제를 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낀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2절을 내용을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른 옆에 나라인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내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 이방의 왕에게 뇌물을 주고
그죠? 재물을 갖다 주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아람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라마의 성을 쌓는 것을, 지금 성을 쌓아서 남쪽 유다를 견제하려고 하니까, 힘들게 하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대항해서 성 쌓는 것을 못 쌓도록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그 성을 못 쌓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때문에 그 라마의 성 쌓기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힘들게 해서 아사 왕이 지혜를 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딴에는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있는 것을 내어다가 지금 그 금은을 가져다가 이방의 왕에게 주고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의 군대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성을 못 쌓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7절부터 읽었잖아요. 7절에 우리 성경에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 개역개정은 그때에. 언제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그 위협 가운데 지금 아사 왕이 아람의 도움을 구하고, 지금 그것으로 아람 군대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라마의 성쌓기를 멈추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제가 7절을 읽었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지금 아사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왕이 아사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아람의 왕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아람 왕의 군사력을, 이방 나라의 군대를 의지하여서 지금 이 어려움의 순간을 모면하려 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은데, 그럼 문제가 해결되면 된 것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결과 그 아람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아람의 군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유다에게 맡기시고 물리칠 수 있을 것인데, 이제는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 아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람이 남쪽 유다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아람의 어떤 그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그 어려움이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8절에 만약에 이 부분만 읽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아람 이야기를 하다가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15장, 그 앞에 14장에서 보면, 두 장 앞에 내용을 보면 14장 9절에서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를 치려고 수많은 군대와 병거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4장 9절의 내용을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하여서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남쪽 유다의 군사에 적어도 2배 이상이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쳐들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14장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거기서 전열을 갖추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전쟁에 나아갈 때 14장에서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구스를 대항해서 전쟁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니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8절에서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뒤 맥락을 보지 않고 그냥 7, 8절을 읽으면 아니 7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래놓고 8절에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고 이게 왜 말이 왔다 갔다 바뀌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7절의 내용에서는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았냐?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였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구스를 왕의 손에 붙이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14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나 볼까요? 오늘 16장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14장 11절. 예, 바로 앞으로 한 장, 두 장만 넘기면 돼요.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사가 14장 11절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아사가 그 엄청난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4장 1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밖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사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구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그 뒤에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14장 12절 뒤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계속해서 추격해서 그랄까지 이르러 쫓아가며 치고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아사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음을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행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 왕이 똑바로 안 믿고 있습니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16장으로 가서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 아사 왕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지금까지는 잘 믿었어요. 이전까지는 잘 믿었다 해도 지금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이전에 35년 동안 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어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견자가.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지금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변에 도움도 구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해결하면 그게 잘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일들을 먼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먼저 하지 않고 그건 나중이고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형편이 나아지면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일단은 내가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한다라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여러분 지금 그 결과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언발에 오줌을 넣는 것처럼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아사 왕에게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사가 어떻게 해요? 아사가 노하여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 왕의 선견자가 한 말에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35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나한테 똑바로 안 믿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얼만데 35년을 믿었는데 나보고 똑바로 믿으라고? 그게 목사가 나한테 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얼만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를 알 만큼 알고 성경을 알 만큼 알고 내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나보고 똑바로 안 믿고 있다고? 지금 목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말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훌륭하십니다. 잘 믿으십니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장로님,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보고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 말에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대로 그 삶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가 지금 3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행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령되이 행하는 자의 특징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거기에 화를 내는 사람이 망령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망령된 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세상에서 개차반처럼 살고 형편없는 사람이 망령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사는 열심히 산 사람이잖아요. 35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는데 지금 말년에 조금 실수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향하여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니까 그것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화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망령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사가 왕이 된 지 여러분 지금 35년 이후에 36년부터 이제 안 좋은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39년에는 이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39년에 매우 위독하게 되었으나 마지막 순간에도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잘못 읽으면 그러면 아프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지 말고 의사 찾아가지 말고 무조건 기도만 해서 기도로만 나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오늘날 같이 현대사회에 그런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아플 때 병원에도 가지 말고 의사도 찾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고 뭐만 찾아요? 의사만 찾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의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아줄 것은 아람의 군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다른 내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기에 앞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함정에 빠져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책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망령된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열심히 하나님 정말로 뜨겁게 잘 믿었던 것,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정말로 나의 마음이, 지금 나의 삶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아사왕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60장을 함께 찬양한 이후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잣낮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신앙이 깊어져서 그 마음과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깊이 하나님만 찾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처음 믿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한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내가 잘 믿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고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 잘 믿고 뜨겁게 믿었던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병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아들이 조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도를 좀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희 아내 혼자 있어서 지금 좀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아파하시는 분들이 빨리 치료되고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인도가 코로나로 또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것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나의 믿음, 이전에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던 것,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냥 머물러 있고 지금 나의 상황과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며 주의 말씀이 나를 견책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분 나빠하며 마음 상해하며 자존심 상하여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를 찾고 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문제로 건강의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를 통하여 주께서 치료하실지라도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인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복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